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21장이 시작되는데요. 21장하고 그 다음 장인 내일 보게 될 22장까지, 내일이 아니죠. 이제 계속 보게 될 22장까지는 새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 땅의 첫 번째 창조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의 전체 끝 장면인 오늘 본문과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22장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길게 풀어 쓴다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을 창조의 회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 헝클어졌던 관계가 원상복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신부의 관계다, 왕과 백성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여기서 이름을 딴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말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그 예수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전까지 존재했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그러니까 온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놀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들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서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즉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한 집에 또 한 공간에 함께 사는 결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한 공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와도 이 선물이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아들에게 선물로서 다가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나를 위한 공간이라고 알고 이제 우리가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원했고 또 헝클어졌던 모든 옛 과거를 이제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여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여러분 이미 다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결혼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 설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가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영원한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순종해야 되는 백성으로 지음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왕에게 우리는 일종의 반역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왕을 넘어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즉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의 눈물을 보는 때가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있죠. 우리는 그 눈물 앞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닦아주고 위로도 해주지만 그 위로는 제한이 많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우리의 눈물은 그쳐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한들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잠깐의 유한한 위로를 받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나와서 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의 개인적인 삶의 왕이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 말씀합니다. 탕자처럼 제 마음대로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아버지 품을 떠난 방탕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상속받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통치 행위를 공유하고 통치 행위를 넘겼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넘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상속자에게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이만큼의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은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라는 말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은
아담과 같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같은 대리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일선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실소유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속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속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네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상속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자원과 재물,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속자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첫 창조의 때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새로운 그 관계, 새롭게 회복하는 그 관계의 그 초대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초대를 나를 향한 초대장으로 받아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초대장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오늘 여러분의 아침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신혼집으로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집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신랑을 버리고 박차고 이미 나왔는데, 그런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구원의 관계로 또 예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시 그 구원의 관계를 이루어 가자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다시 손 붙잡은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정말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루하루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